우리가 에스라를 살펴보면서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는 이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돌아온 1차 포로 귀한 자들이 성전을 짓는 이야기였지요. 그리고 그로부터 또 80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2차 포로 귀한 2차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 사명을 가지고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큰 결정하고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정말 큰 결정을 하고 돌아오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을 붙잡고 돌아왔지만 에스라 마지막은 어떻게 끝이 나느냐? 아주 어둡게 끝나요. 보통 우리가 큰 결심을 하고 무언가를 시작하면 마지막에는 화려하고 온전하게 끝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에스라는 이제 오늘 9장 아닙니까? 10장 되면 끝나요. 끝나는데 마지막에 아주 우울해요. 결정은 하고 돌아는 왔지만 그러나 다시 어둡게 끝나는 이야기. 이게 사실 사람의 특징이고요. 이게 인류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뭔가를 결정하고 다시 돌아가면 그 뒤에 온전해지고 회복되어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항상 짓는 그 죄는 똑같이 따라와서 우리를 죄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에스라가 얘기해주는 인간 군세의 상황입니다. 우리가 결정을 해도 다시 돌아가잖아요. 우리가 다시 하나님 은혜 앞에 살겠다고 다짐을 해도 또 언젠가 보면 동일한 죄를 반복해서 또 짓고 있는 우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그 이야기. 이렇게 하면서 에스라가 이제 끝이 나는 거예요. 우리 오늘 1절 보십시오. 2일 후라고 하는 것은 어저께 살폈죠. 우리가 돌아와서 예배 드리고 이제 예배 드린 후에 이 뜻입니다.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방백들이 에스라에게 고자질 하는 거예요. 뭐라고 고자질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세 부류가 나오죠. 누굽니까?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 두 번째는 제사장, 세 번째는 레위 사람들.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1차 포로 귀환에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1차 포로 귀환은 성전을 지어야 하기 때문에 그 성전 안에서 일하고 제사를 드릴 제사장과 레위인과 일반 백성들이 같이 돌아왔죠. 그래서 1차 포로 때 돌아온 사람들, 80년 전에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 땅 백성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성경책 가지고 오신 분들은 떠나지 아니하고야 밑줄 걸어서,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우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여기에 또 가증한 일을 행하여, 여기에 밑줄을 그으십시오. 보면 동사가 두 개 나오죠. 떠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가증한 일을 행하여. 항상 처음부터 가증한 일을 행하진 않아요. 그렇죠? 항상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그 자리를 떠나지 아니할 때부터 시작됩니다. 처음 우리 술고래가 돼가지고 대학 들어가면 애들이 막 위에 구멍이 나고 이러거든요. 잘 믿는 애들도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처음부터 걔들이 술을 범하실까요? 대학 가자마자?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어때요? 가서 앉아만 있어, 이렇게 이야기해요. 앉아만 있어. 앉아 있다 보면 안주 정도 먹게 되죠. 안주 먹는 거야. 뭐 어떠냐? 안주를 집어 먹으면 막 뭐라 한다고요. 너 왜 술도 안 마시는 게 안주만 먹냐? 안주가 비싸거든요. 그러면 한 잔 정도는 마셔볼까? 이렇게 되면 그 다음 어떻게 돼요? 이제 아주 많이 마셔가지고 우리 애들한테 전화가 이렇게, 애들 핸드폰으로 전화가 오는데 그 자녀가 받지 않고 다른 사람이 받아가지고
좀 데리고 가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가정한 일을 행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럴 용기가 없어요. 어떻게 가정하게 되는 것입니까?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며.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할 때부터 사실 가정한 일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가정한 일을 합니까? 2절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더욱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가정한 일은 뭐예요? 통혼이죠. 통혼.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하면 안 됩니다. 이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그 당시에 통혼을 금지한 이유는 신앙이 섞이면 삶이 섞이고, 삶이 섞이면 그 이방 신상을, 이방을 숭상하는 그 이방 신에 대한 요소가 백성들의 자녀들에게까지 넘어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혼을 굉장히 금지하지 않으십니까? 똑같은 거예요. 이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이것을 버리고 이 죄 때문에 그 고생을 하고 포로로 끌려갔는데 돌아온 사람들이 다시 이 죄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에스라 입장에서는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내가 왜 왔나? 에스라는 올 이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미 잘 먹고 잘 살던 사람들이에요. 내가 왜 여기 와가지고 이 꼴을 봐야 되는가? 이 지금 쭉 나오는 족속들, 7족속들이 가나안 7족속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긴 했지만 여전히 기득권, 헤게모니는 누가 쥐고 있었을까요? 가나안 7족속이 쥐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딸을 혼인시켜서 가나안 족속이 가지고 있던 힘을 자기도 나눠 가지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방백도 되고 고관도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살아 보겠다고, 그 해보겠다고 자기 딸과 7족속의 사위를 삼아가지고 그렇게 이제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이고,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백성들이 다 이렇게 하는데 그 중에 이 죄를 짓는 으뜸은 누구예요? 그 민족의 지도자들. 그 소망이 없죠. 지도자들만 깨끗해도요, 그 민족 소망이 있어요. 그런데 지도자들이 무너진다? 그럼 그 민족 오래 못 갑니다. 오래 갈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시대가 절망하고 아파하는 게 무엇입니까? 아파트값, 땅값 잡으라고 장관을 세워놨는데 그 사람이 투기하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절망합니까? 고관들과 지도자들이 무너질 때 그 시대와 그 민족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3절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옷을 찢는다라고 하는 것은 극단적인 탄식이죠.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너무 괴로우니까 뜯어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피가 흐르겠죠. 피를 흘리면서 기가 막혀 앉아 있으니.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봐도 내가 왜 여기 앉아 있는 것일까? 내가 왜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 고생을 하는 것일까? 그리고 민족적으로는 이 민족이 어떻게 될까? 우상 숭배하고 통혼하는 것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맞아놓고 또다시 돌아가는 이 민족을 보면서 나 한 사람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가 막혀서 앉아 있으니.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4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지금 에스라 한 사람만 고통스러워하고 죄 때문에 발버둥 치는 거 아니죠. 누가 나와요? 지금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오늘 이 사람들이 이 시대에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떠는 자. 근데 이 사람들이 왜 떨어요?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이 죄악을 보고, 시대의 죄악을 보고 하나님의 명령과 비교를 하니까 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떠는 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입니다.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다시 일하시는 거예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심판을 연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도 누가 필요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떠는 자,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 이렇게 살다가는 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 이 자들이요 하나님의 심판을 연기하고요, 이 자들이 가정에 일어날 하나님의 징계를 하나님 연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정말 이런 사람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 앞에 떠는 자. 이 세상은요 죄만 딱 제거하고 보면 살만한 세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 오늘날 얼마나 과학기술이 발달해요. 오늘날 뭐 전화 한 통만 하면 뭐 음식도 오고 물건도 오고 다 하지 않습니까? 죄만 딱 제거하고 보면 이 세상은 살만해요. 괜찮아요. 아름다워요. 그런데 이 세상이 왜 위험합니까? 인간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다양한 죄들이 있습니까?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는요 이제 뭐 동성애 이런 걸 넘어가 가지고 폴리아모리라고 하더라고요. 폴리아모리. 이게 뭐냐면 다중간 사랑, 다자간 사랑이래요. 이걸 한국어로 비독점 연애 이렇게 이야기해요. 웃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것은 한 사람에게 독점되고 나도 저 사람을 독점하지 않는다. 이게 멋있어 보인대요. 이게. 그래서 여러 명이랑 연애하는 거예요. 여러 명이랑. 그 여러 명 안에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나는 비독점 연애자야. 말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사랑의 특징이 뭐예요? 사랑의 특징은 독점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나 외에는 다른 사람을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런데 비독점적인 것을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왜 그래요?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그럼 이 죄 앞에서 어떻게 해요? 두려워 떠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야죠.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이 백성 어떻게 합니까?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앉아있더니 5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지금 이 죄를 에스라가 지었어요? 아니죠. 에스라는 아무 상관없는 죄예요. 그런데 이 민족의 죄를 놓고 지금 에스라가 기도하는 내용 중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의 죄, 우리의 죄예요. 민족의 죄를 자기의 죄와 동일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보십니다. 이것을. 나는 괜찮으니까. 저 교회가 문제야. 저 교회. 어떻게 저 요즘 한국의 교회 이렇냐? 큰일이다. 우리 교회는 좋은데 저 교회는 문제네. 아니에요. 저 교회의 문제가 나의 죄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우리 죄예요. 우리 죄. 신방을 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 기도할 게 없어요. 정말 기도할 게 없습니까? 오늘 수능이죠. 요즘 또 그런지 모르겠는데 수능 1교시가 딱 끝나면 그걸 꽤 많은 아이들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비관해서 극단적 선택을 해요. 매년 뉴스에 나와요. 그런데도 기도할 게 없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한번 보십시오. 젊은이들이 취업이 안 되고 이 땅에 캄보디아 이런 데 가서 험한 일을 당합니다. 그런데 기도할 게 없습니까? 아니에요. 이 땅의 모든 기득권들이 아파트값, 일단 땅값 다 올려가지고 지금 90년 이후에 태어난 아이들이 집을 못 사요. 그런데도 기도할 게 없습니까? 그 안에 수많은 상당수의 비율로 기독교인 우리들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황금을 쫓고 탐욕과 이기심과 욕심을 쫓았던 우리들이 그 안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기도할 게 없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죄예요. 우리의 죄가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때 저 문제야.
저 세대는 문제야, 요즘 젊은 것들은 문제야, 이게 아니고요. 나의 죄 때문에 지금 우리 자녀들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죄입니다. 어찌해야 합니까? 여기에서부터 소망이 있고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잘했던 거 하나 뭐예요? 하나님 앞에 민족의 죄를 나의 죄로 여기고 기도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7절 8절 보면요, 이 기도에 대해서 그 내용이 쭉 나오는데 8절 보십시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하시고, 박힌 못과 같게, 하나님 성소에 박힌 못처럼 사용해 주십시오. 흔들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하는 중에도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인간은 얼마나 죄를 사랑합니까? 인간은 얼마나 다시 돌아가기를 원합니까? 본질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다시 죄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즐겨합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를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성경 전체로 시각을 확장해 보세요.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버리고 폐기하고 포기하지 않고 인간의 악함, 본질적인 타락을 가지고 구원해 내시는 거예요.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성화되지 못하니까 행위로 하나님 구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아들을 보내어서 그것을 믿는 것으로 구원해 내시지 않습니까? 인간의 본질적인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이용해서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믿고 기도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기도할 때 이 에스라서가 이야기하는 것을 깊이 묵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들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 인간은 다시 돌아가고자 하나, 다시 죄로 돌아가고자 하나, 그러나 그것을 은혜로 다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용서하길 바라고, 또 우리도 오늘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기는 귀한 주의 종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잘못을 함께 아파하며 함께 회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또 오늘 치러지는 수능 가운데 하나님 우리 자녀들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컨디션 주시옵소서. 기도하신 이후에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